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늘의 일이 땅에 그림자처럼 무늬처럼 얼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구약성경 제대로 보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의 본심을 이 땅에다 구약 성경 역사에다가 밑에 쭉 깔아버렸어요. 카페트 가듯이 쭉 깔아버렸다면 깔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그 진행 방향을 따라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희한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지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지상에 그 지상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평지에 나와 얼룩덜룩한 주님의 무늬를 바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것이 지상과 하늘 사이에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여전히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천사가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왜 자꾸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 감이 떨어지거나 뭐 홍수가 떨어지겠습니까? 지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는 하늘의 요소를 우리 속에 담아서 그 뭐 하나님 찾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표현하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발산하면 되거든요. 요나가 어때 뭐 하늘에 뚝 떠진 사람 아니잖아요. 요나가 가면서 물에 빠졌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빠졌는데 고래 속인지 큰 고기 속에서 다시 나왔다. 그거는 뭐냐? 장차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 요나 속에 미리 그렇게 일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해서 옛날 주님이 요나에게 일찍 요나를 다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만 다루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다루고 이스라엘만 다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늘의 뜻, 저 천국의 뜻을 감히 우리를 통해서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뜻을 제가 오늘 성경에 신명기 9장에 나와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약속의 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누가 거기에 먼저 선점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22절에 보면 그 백성은 너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다. 너가 알고 있듯이 너희들이 벌벌 떨고 있듯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하는 겁니다. 이 장대한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뒤에 2절 끝에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생각. 그 아낙 자손을 어벤져스라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웅인들이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낙 자손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가야 될 그 땅의 정면에 이래 저지하고 있고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면 그것을 누구나 오해하죠. 약속의 땅 비어 있구나. 하나님 우리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오해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 누가 가느냐? 아낙 자손을 이기는 자만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장치를 둔 거예요. 장치를 딱 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간다. 조건이 있다. 아낙 자손을 이기면 들어간다. 근데 아낙 자손이 너희들 생각에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소문난 아낙 자손을 깔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아무도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겁니다. 천국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부자도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삐짐. 네가 안 가면 되지. 안 가. 그럼 삐지잖아요. 그럼 나도 못 들어간다는데 뭐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삐지니까 어깨를 탁탁 치면서 못 들어가거든. 그렇지 못 들어간다 안다니까요. 근데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 먼저 전제를 깔아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면 그제서 또 인간 오해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싸라 말아라. 가만히 있어. 분명히 네가 그렇게 설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이렇게 정합시다. 설치면 못 들어가고 안 설치면 들어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설치면 못 들어가고 안 설치면 들어가는 나라. 그러면 안 설친다고 다 져주는가? 그건 아닙니다. 안 설친다고 들어가려는 거 아니. 이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은 자꾸 나라고 먼저 선점하지 말고 그 과정을 보면 돼요. 우리 주님이 아낙자손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아낙자손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과정만 살피고 그 과정에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주님은 새 신분보다 더 세구나, 더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어려워요. 자, 방금 지금까지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못했다. 근데 주님은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미리 우리한테 왔다. 따라서 우리가 뭐 하는 장벽마저 주께서 너끈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요거까지는 쉬워요. 문제는 주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쉬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해주는 그것을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이래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우리 보고 뭐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네가 가라 하와이 집이 돼가지고 네가 해라 이래 돼버려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쑥등하면 그런다고 약속했잖아요. 글쎄 쑥등하는데 나는 안 다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우리는 공짜로 편안하게 쑥등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쑥등하게 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편안하다는 게 네가 아는 편안 말고 네가 고생하면서도 이런 평안도 있었는가 그걸 체험케 하시는 그 체험을 이제는 우리 보고 들어닥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뒷부분이 상당히 찝찝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요즘 되는데 그 힘들다는 안악자손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겨놓고 이제는 네가 안악자손을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나갈 때 우리는 덤쩍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나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께 주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벌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우리 입장 제사 입장에 보면 참 쉬워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그 잔에 있는 피를 마시면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 되거든요. 아니 떡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뭐 포도주 포도주 그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최고 들걸 그런 겁니까? 그것이 최후의 언약. 이제는 더 이상 언약 약속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언약이에요. 뭐 이 해놓고 뭐 딴소리 뭐 추가해서 미안하다 뭐 더 해라 이거 없습니다. 이걸로 마감됐습니다. 이걸로 계약 성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금 없어요. 중도금도 없습니다. 이 막대금이야. 끝났어요. 예수의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마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생 얻는다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걸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먹었잖아요. 마시면 된다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지요? 뭘 하나 빠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줬잖아요. 피를 줬잖아요. 그 예수님의 떡과 피를 주님의 살과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떡과 우리 속의 피는 내 소유가 되지 않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가 주님의 제2, 제3의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인생으로 운명으로 이게 달라지는 그러한 언약 속에 우리가 말려든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속았어요. 주님한테 걸렸던 겁니다. 우리는 받아 챙겨서 도망가 옛날처럼 나의 세계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기초는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외부에서 주어지거든요. 우리의 기초가 주님 쪽에서 와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내놔요. 내놓고 하는 말이 이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수치스럽게 없노라라고 뒤에서 주님께서 외쳐버려요.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생산물로 내놓고 이만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도 없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고 이 상품보다 더 깨끗하고 완벽한 거룩한 상품 없습니다. 내놓고 뒤에서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 놓고 주님이 자기 흐뭇해하고 만족하시는 주님의 동업자로서 말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몸을 통해서 하늘의 소식이 지금도 파급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어딥니까? 내가 뭘 더 가집니까? 할 것 없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활용하시는 주의 일의 일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삼킴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적 용어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용어가 더 확실하겠죠.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나니 이랬어요.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나니. 그러면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오늘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너희들 보기에 장대한 아주 큰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곳만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대한 자를 쭉 물러가지고 깨끗하게 되어가 까지 그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야 돼.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못하는 걸 주께 해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게 하면 내 차례 되는데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기심, 안악자손을 이기심을 우리 안에 심어놓고 외부에서 안악보다 더 큰 장대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좀 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만족함과 승리함을 축하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 정리해 봅시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수천 번도 이야기해서 5자입니다. 그냥 사세요. 너무 길잖아요. 4자로 줄이겠습니다. 막 사세요. 막 사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수치가 뭐냐? 나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생 실패했다. 난 망가졌다. 내놓을 게 없다. 난 동창회 가서 고기를 못 들겠다. 참선을 못 하겠다. 뭐 저도 뭐 고등학교 동창회 참선 안 합니다. 회비 아깝서 참선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엔 내 인생 왜 이래 됐느냐? 차라리 자살하는 게 편하지.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때 마포대교 없는가?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쪽으로 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성공이다. 성공이다. 바로 분명히 복음 안에서 수치가 없잖아요. 수치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수치가 나왔죠. 바로 우리는 진짜 적은 안악자손이 아니고 내 수치를 내가 뭐 이기지를 못한 거야. 내 자존심을 내가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길이에요. 내 마음을 갖고 이 가을철 되었다. 이제 바바리 딱 세워가지고 남자들도 미사리 그 카페 가가지고 걸으면서 흘간 7080 노래 들어가면서 내 인생 갈 곳을 잃어. 집에 있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내 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동안 꼼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해 놓으시면 그때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복 받겠습니다. 이런 꼼수를 썼는데 주님한테는 그런 꼼수가 통하지를 않아요. 네가 적을 못 이긴 게 아니고 네가 너를 못 이긴 거야. 너 자신을 네가 못 이겼어요. 네가 나의 존재를 감당을 못해요. 70이 되면 인생이 가벼워질까요? 80이 되면 가벼워질까요? 여기 80 되는 분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뭐 물어보면 딴소리 했어서 물어보지 못하고. 도대체 내 존재의 무게는 언제 몇 살쯤 내가 이 헐당 벗어질까요?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역시 여기 거인 족속 나옵니다. 장부라고 하는데 이름이 장부인데 이름이 네피림이라는 장부가 나와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그가 자손을 놓으면 전부 다 용사다. 영웅이 되어버려요. 어벤져스라니까. 어벤져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등장해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수치를 커버할 수 있는 모델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삼성그룹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한번 20개는 골치 아프고 한 개만 했으면 좋겠다든지. 나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보통 남자들이 퇴직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 사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이해하는 거 안 되는데. 뭐 차 못 사서 환장을 했어. 옛날에서 좋은 말 못 타서 환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 평생 동안 억눌려 숨 못 쉬고 참았고 그래서 수치스러웠던 그 수치를 한 방에 수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외제차야. 그것도 연비 문제 있다는. 무슨 복스바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팔 때 이제 어떻게 받을지를 중급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이 세상과 우리가 한 통속이 되어서 세상 자체를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빼내면 세상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금은 세상 속에서 네가 못 빠져나오고 세상과 한 통속인 것을 분명히 일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세상과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외부적인 세상이 우리 속에 삽입되는 될 때 그 삽입된 것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던 세상을 그때는 이겨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님 앞에 정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을 하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 그들은 영웅이다. 뭐 그 이야기도 있고, 그들은 장대하다. 그 이름 자체가 장대하니까 되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육체다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육체다. 그들은 육체다. 그러면 육체라는 말은 반대말을 등장해야 이 의미를 등장해요. 반대말이 뭐냐? 그들은 영이 되시지 못했다. 하나님과 합세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상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육체가 되므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과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익히 우리 가족들이 벌써 있습니다. 추석 때 모이는 그 가족들. 만나면 보고 싶고 가면 더 속 시원한 그런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우리 추석마다 모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그들만 육체입니까? 우리는 육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때를 우리가 뭐 목욕 간다고 해서 벗어낼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음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영이, 육체가 영으로 뭔가니까 영이 육체를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한테 찾아왔구나. 아니, 너가 선망하는, 너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네 모델에게 찾아온 거죠. 그 모델이 누구냐? 이스라엘에게는 아낙 자손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낙 자손은 뭐냐?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돼요. 우리의 대표. 우리가 선망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내가 참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나는 저런 월급을 한 받아봤으면 하는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자가 아낙 자손이고, 옛날에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네피림을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리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낙 자손은 바로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선망하고 기도하고 손 빌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만 나는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7장에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 있는데, 박사학위를 쓴 게 있는데, 참 박사학위 쓰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박사학위 쓰면 박사학위 통과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쓰면서 복음을 빼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7장 22절에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로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았다. 이 대목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올 때 바로왕이 처음에 약속대로 자꾸 안 하고 보내준다 해놓고 얻어맞아 놓고는 나중에 얻어맞은 게 원수 회복되니까 입 싹 닫고 헤헤거리면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높이 뛰기를 하는데 1m만 높이면 천국 보내줄게 하다가 딱 뛰니까 1m 50을 높이는 거예요. 1m 50 뛰니까 2m 높인 거예요. 결국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식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한평생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50년 살았다. 나는 어느 교회 복음 들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실패가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나 니네한테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 부끄러워. 이게 증거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다만 사랑할 거 없는 나도 구원해 줬다는 주님의 솜씨만 자랑할 뿐이지 딴 거 자랑할 거 없어. 이것만이 우리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시고, 이번 추석도 실패하시고 고섭쳐가지고 돈 잃어주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이번 가래는 밥알에 기세우면서 한평생 이 나이에 내가 돈 얼마 버리는가 한번 해라 보시고,
아이고 인생이 이래 사나 이래 인생이가 하고 좌절하시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자근자근 밟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며 자기 자신한테 실컷 실망하세요. 주께서 구원의 성공이라고 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의도한 장치 우리가 말려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겸하여 나도 같이 자랑하고 싶은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주님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떨쳐버리는 그것이 구원의 작업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